걸쳐서 오늘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는 우리한테 성경 39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뭐에 대한 역사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나라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했다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요리방황하는 가운데도 완전히 말살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고 그래서 끝내는 약속의 땅 모세가 여리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이방 땅인 모압 비스가산 꼭대기를 해서 바라보고 비스가산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고 또 약속했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안에 아주 수백 년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왔던 그 원주민 족속들이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물리치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그들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진멸시키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완전한 거주지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제 분배해서 그의 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터를 잡는 작업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4번에 걸쳐서 24장을 살펴봤기 때문에 돌아가서 미루지 말고 시간이 될 수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큰 줄기를 놓고 한번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를 잘 읽어보시고 안되면 이렇게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들은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까지 보면은 4번에 걸친 이 말씀을 나누는데 8구절의 귀한 성경 구절을 내가 적어놨어요.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잘 읽고 또 주제가 되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이 붙어도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 속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도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리더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어려움과 복잡하고 원망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줄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4장 특별히 이 크게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올라갔다 실패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오늘날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7년 동안 정복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정복은 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정복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다 어떻게 보면 설계 도면을 다 그려서 그에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사실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18년 동안에 걸쳐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어디는 어느 지파가 가져가고 어디는 어느 지파가 가져가고 그 다음 어디 지파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라고 했어요? 12지파. 지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브스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근데 12명인데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팔려가서 여기 지파가 나올 때 요셉 지파는 안 나와. 그 누가 나오냐면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루벤, 시몬, 유다 그 다음에 갓 이런 사람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야곱의 아들도 아닌데 손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지 하는데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 형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애굽에 보냈어요. 그리고 애굽과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을 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도 흉년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다가 끝내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내려오게 돼서 그곳에서 목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하게 돼서 놀라 앉은 살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났냐면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간 때를부터 따지면 한 430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적같이 4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나올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이 지나면 다시 그 객된 그 나라에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갈 거라 이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가지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엑소도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그 다음에 12지파고 좀 올려줘 땅 분배하는 거죠. 거기 지도 좀 올려줘.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날 요르단의 저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 40년 오고 나서 또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지금 12지파가 나눠지는데 그 우측의 밑에가 뭐야? 므낫세 반지파인가? 아니야. 루벤 지파죠? 네. 루벤 지파. 난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에 갓 지파고 저 위에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게 므낫세 왜 반지파라고 하냐면 므낫세 지파는 저 오늘날 요르단 쪽과 그 다음에 오늘날 이스라엘 쪽에 있는 두 군데를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 지파가 두 군데 분배를 받았으니까 우측으로 볼 때는 완전한 한 지파가 아니니까 므낫세 반지파, 서쪽으로 또 반지파에서 9지파 반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 지도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배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우측에 요단강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우측에 로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는 왜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됐냐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 지파들은 목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물도 많고 풀이 많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모세요. 우리는 가축들도 많고 그러니까 물과 풀이 아주 풍성한 이 요르단 동쪽을 주세요. 요르단을 주세요. 오늘날 요르단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요단강의 동쪽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이 자녀와 아내들 가축들이 머물 걸 빨리 만든 다음에 남자들은 4만 명가량이 군인이 선발대가 돼서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가가지고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 이상은 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딜을 한 거예요. 누구랑? 지도자인 모세와.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장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세 지파의 정예의 부대 4만 명가량이 9지파 반보다 앞서가지고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을 때처럼.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모압 고지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나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제 얘기했죠. 갈렙보다 7살이 많았다고 했어요. 갈렙이 78세에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는 몇 살에 들어갔을까? 85세. 85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꿈을 꾸기 바라셨어요. 85세에 리더가 돼가지고 200만 명을 끌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물론 많은 사람이 남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진 뭐 100만 한 150만의 인구 정도 이상은 끌고 들어가는 거죠. 저쪽으로.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중요한 지역을 공략해서 정복하는 데 걸렸어요. 그러면 몇 살이야? 몇 살이에요? 7년이 지났으면 여호수아가 92살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땅을 이렇게 분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은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기업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 이미도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인 요르단 지역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을 하고 18년 동안 그들에게 땅을 나누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25년의 세월을 지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10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한다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굉장히 뭘 해?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죽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고별사와 함께 내가 죽음을 앞뒀는데 내가 그냥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죽음 앞에서 백성들을 세워서 언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이 언약은 새로운 게 아니야. 다시 이전에 한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서에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약속한 것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서 순종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로 각자 세상에 부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나는 쓰임받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사람이 태어났으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살아가야지. 물론 남 밑에서 돕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어가려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래서 모세를 먼저 잘 쫓고 수중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좌로나 우나치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랬더니 요단강을 이렇게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자만했더니 아이성을 무너뜨릴 줄 알았더니 대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하고 갈렙은 85세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안악자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에 능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업로도 되지 못하는 그 땅을 85세가 먹은 좀 늙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젊음을 가졌던 이 갈렙에게 그 안악자손들이 무너지고 그들을 함락시키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23장에 와서 고별사를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23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24장은 죽음을 다루는 이제 그런 책인데, 2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정착에 따른 교훈과 지도자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왔는가를 알면서 이제 고별하는 거죠. 그리고 24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는데 쭉 오늘 내가 이 정도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함께 읽으면서 몇 가지만 찍으면 오늘 설교는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제목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정했냐면 오늘 선택하라. 우리가 전에도 선택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수련을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모세와 함께 가나안의 모든 출발과 과정과 가나안의 청착과 정복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을 하고 세상에 눈을 감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신당부하며 이제 언약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절부터 13절까지 잘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1절부터 시작. 1절부터. 1절 준비 안 했어요. 1절 준비 안 했어. 괜찮아요. 내가 분명히 거기다 1절부터 24절까지 주부의 지면이 부족해서 14절부터 적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괜찮아. 뭐라고 하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오는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력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장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에라가 강서쪽에서 여호수아를 잡으신 것을 생각하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서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데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내어놓고 또 애굽에 제한을 내리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자, 1절부터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도 한번 올려줄래요? 지도. 아까 그 12지파 거기 보면 중간에 지도가 나와요. 우측 것인데, 오케이. 거기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다른 지도 한번 볼까요? 다른 지도 한번. 저 중간 지점에 세겜이라고 나올 건데 나와요?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나오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루살렘 북쪽 예루살렘이 밑이 어디야?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 거기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이며 야곱이 우상을 청산하고 단을 쌓은 곳으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점. 물론 훗날 야곱이 20년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난 환란이 한번 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망가고 잠자다가 천군 천사들이 하늘 사닥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베델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던 지역도 세겜 지역. 이런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것을 맞이하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을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원래는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럼 누구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 데라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근데 그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 오늘날은 쿠웨이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쿠웨이트 그 밑에 있는 바닷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유를 통해서 오는 게 유브라데 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라크 지역에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날 터키에 있는 하란까지 옮겨오게 되고 하란에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날을 다 다시 한번 역사로 짚어주는 거야. 니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니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니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고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기까지는 그냥 그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 영적인 고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그렇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불러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근데 원래는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무자식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가 25년을 기다렸는데 100세가 되어 누구를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100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다 얘기를 했잖아. 또 이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원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조상 이삭이 왔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일산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어. 400년이 지나서 약속의 시간이 차가지고 내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5절부터 13절까지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어가 13번이 나와요. 그걸 보면 너희들이 사실은 별거 없는 집안의 족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 안 줬으면 여전히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너희 조상 이삭을 생각하고 너희 조상 야곱을 생각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불러서 오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앙을 고백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그랬잖아. 애굽 사람들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저 7절부터 한번 또 읽어봐 시작. 아까 6절까지 읽었잖아. 13절까지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어깨에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헤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와 함께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습니다. 아멘. 역사가 짧은 이 구절 가운데 쫙 나열되고 있죠. 너희들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오늘날 하란 터키 지방까지 불러내고 가나안 땅에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보냈다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를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르단 지역인 그 지역을 두 지파 반에게 주었고 오늘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인 오늘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팔레스틴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9지파 반에게 주었는데 꼭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 능력이 행한 게 아니라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며 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감람원은 뭐냐면 올리브출이랍니다. 올리브출이는 한번 심으면 뭐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어떤 경우는 1000년 이상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딱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이 집도 져놓지도 않고 올리브 나무도 심어놓지 않았는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7족속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무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할 것도 없고 그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너희들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수고도 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니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왔지요. 그 다음에 행하라는데 행했지요. 그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과 묻혀 살아가는데 거기에 더 알파와 플러스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받고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 그것을 1절부터 13절까지 신앙 고백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이 지금 유일한 남자로서는 리더로서는 생존자인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20세 이상으로 장정에 군대에 나가 싸울 만한 모든 남자들이 쓰러져 죽었나. 수없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디면서 리더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정착시키는 이 과정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너희들 고백하라 이렇게 얘기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단강 그다음 도하 전에 정복한 해수공왕 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다음에 12절은 애국 군대를 가리키고 하고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뭐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벌들을 말하는데 저거 어떻게 보면 왕벌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두령들, 대장들도 하나님 다 물리쳤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과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심지 않은 것을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반드시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 그걸 이제 14절 시작. 14절부터 읽어봐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신앙 고백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24절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니와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노니. 잠깐 거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신앙은 자유예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죽인다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세요. 여호수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를 난 알려줬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우상을 섬길 것인지, 지금 이 땅은 우상으로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이방 신을 섬겼던 죄를 가득 찼던 이방의 족속들이 살았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가 선택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걸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서부터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막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하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믿음대로 살아라 하세요. 누가 하나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붙들어다가 막 억지로 그 사람을 하지 않는 그런 자유스러운 나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가운데 원래 알지 못할 때는 저 갈대아 우리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 신들을 섬겼었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냐. 그를 치워버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 대신 알아서 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선택을 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나는 평생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은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평생 나와 연관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가족, 친구들은 나를 통해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내가 오늘 결정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15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마음대로 섬겨. 그건 너희들의 몫이야. 그러나 나는 알려줬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뭘 죄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주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게 좋다고 섬기면 너희들의 그건 몫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오늘 선택한다.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오늘 선택한 이후에 그 마음이 편치 않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15절에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세상 걸 섬기기로 택하지 말고 사람을 따라 살기로 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모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뜻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듣고 여호수아 결단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니까 그 신앙 고백과 여호수아의 그 결단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한 태도예요. 여호수아 리더요, 우리도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도 뭐라고요? 16절 이렇게 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자기들도 보았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길에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경험하고 보았던 그들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들도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여호수아와 동의하며 반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19절부터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계속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지 않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로 향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구하리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택을 요구할 때 백성들이 거기에 우리가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에 따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방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18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또 19절에 또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20절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복을 주셨다가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교만하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 주었던 그 복도 하나님 되찾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보세요. 만일 너희가 20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심.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통해서 멸망하기 전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고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신 여호수아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2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리라 하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가장 무상이 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못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내 개인적인 시간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서 남는 시간 짜투리 토큰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게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한 번에 회수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것들을 중심을 두고 살면 내가 다시 도리어 찾아서 취해서 복을 내가 빼앗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24절에 백성이 23절에 여호수아가 물었잖아.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더 가장 우선순위를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신이 될 수가 있어.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있어. 그러면서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토큰으로 여겨서 사랑하는 여분을 가지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다 하겠다고 그냥 한 거야 백성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번 재체결하자. 응? 그렇잖아. 말로 하지 말고 언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팔고 주고 받을 때는 뭐가 있어? 컨트랙트를 하고 또 물건 하나 사도 영수증을 주고 받잖아요. 네. 확실하게 우리가 거래가 되고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25절, 26절은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법도를 제정하여 하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저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여기 큰 돌을 취하였다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놔서 물이 없을 때는 이 길로 건너왔다는 걸 증거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더 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일생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늘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돌로 기념비를 세웠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중요한 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비에 세우라고. 신비라는 건 마음의 비석에 그 하나님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고 각인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 먼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 고백의 내용이 증거가 됐다고 돌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걸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6절에 여호와의 성소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세웠다는 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어요. 예배 제단을 쌓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우리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일생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 언약식을 갖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고 백성을 보내어 깊이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아멘. 자, 우리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들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나와 내 가정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변치 않게 하시고 내가 평생을 오랫동안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내 마음이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수련회를 떠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니다. 오늘 선택한 대로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아가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생애가 여러분 가운데 일생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